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9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의 태도,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 특성의 5가지 중에 두 번째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그 성도의 중요한 첫 번째 태도는 성결한 삶이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중대한 우리의 성도들의 그 삶의 태도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태도는 의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것, 성결한 삶뿐만 아니라 의를 실천하는 것. 우리가 좀 어렵고 추상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데, 의를 실천한다라는 것은 의를 이루어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를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의를 이루셨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불의한 죄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의롭다 하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로워지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생활의 어떤 모범적인 모습이고 샘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완성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의가 있어요. 내 개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있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먼저는 알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도 그냥 인생에 밀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의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우리 자신과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향하신 그 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를 성취하셨던 것처럼 나도 내 자신의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의를 실현해 드려야 되고 교회와 가정에서 이웃 가운데에서도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를 우리가 실현해 드릴 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사귐이 계속 지속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4절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 4절로 9절 말씀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이 죄인데, 그리고 그것이 불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를 없애주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와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악을 이기는 데까지 성장하며 그 풍성한 기쁨을 나누는 자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예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자는 더 이상 영적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범죄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한 자요 알지도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한 성도는 그 영이 이미 거듭났어요. 그리고 이미 영이 거룩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범죄할 수 없는 상태로 중생했어요. 우리의 이 속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단의 교리에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입니다. 이 영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는 100년도 못 있다가 썩어져서 먼지가 되는 거예요. 이 육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사람 속에 있는 속사람이 아담의 저주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구원을 지금 이루신 것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영만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그 진리를 꼭 확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이 중생한 영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영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구원받은 중생한 영이 다시 또 중생할 필요가 없고 어떤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이 영을 다시 중생시킬 말씀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외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죄사함 받게 하고 중생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이름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과 진리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이 물은 성경 여러 군데에 보시면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영이 중생한 영이 절대로 범죄하지 못해요. 범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거듭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 즉 행위가 악하고 도덕적으로 악한 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영의 중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아직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못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이에요. 어떤 도덕적이고 행위적인 선함의 악함의 기준으로 우리가 성도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못한 자냐라는 구분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도덕이나 어떤 행위의 그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이 중생했느냐 중생하지 못했느냐.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본 바 만진 바 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직. 7절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성도가 예수 안에 이제 거하게 되면
그의 의로우심을 점점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루신 의를 계속 이루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중생한 성도들은 이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자기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지식과 또 생각과 마음과 행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의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중생한 자들은.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이 마귀는 원래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모든 죄악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자들, 우리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서 누가 크게 다치거나 죽었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은 참 불쌍하다. 저 가족들은 어떡하지? 너무 안 됐다. 그 사람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 사람이 근데 참 인생을 악하게 살았어. 나쁜 인생이었어. 정말 악한 자였어. 그러나 참 불쌍해. 이 두 가지의 생각이 같이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정상인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잘 죽었네. 평소에 악한 일만 하더니 잘 죽었어.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그 본질이 악한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하고는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질적으로 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인간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인이에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 도덕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뉴스에 범죄자들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 근본적으로 악인이에요. 악인.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마귀는 이 범죄자들과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는 살인자예요. 애초부터 가인을 충동질시켜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왜? 가인도 제사 드렸고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근데 왜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미워했고 왜 가인이 아벨을 그렇게 돌로 쳐서 자기 동생인데 돌로 쳐서 동생을 죽였다. 이건 정말 악한 거거든요. 양심의 어떤 일말의 가책이나 주저함이 없이 자기의 혈육 유일한 동생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일 정도라는 것은 보통 악인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어린 양과 같은 그 짐승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피 흘림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가인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뜻을 존중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본성이 악하고 자기가 그 악한 마귀의 격동을 받는 그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죄의 충동질을 이기지 못해서 마귀의 그 충동질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자기의 이 감정과 미움과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분과 악이 이 충동질을 받는 그 악의 감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그 미움으로 악에 받쳐서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가능성이 1000%입니다. 1000%. 가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는 자는 우리가 중생했을지라도요, 우리의 영이 중생한 것이지, 아직 우리의 이 거듭나지 못한 그 가인의 피를 이어받은,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이 마귀에게, 원래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였던 마귀의 이 충동을 받는 이 육체의 죄성이 가인과 똑같은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우리의 피에 흐르고 있고, 그 악인의 속성과 죄의 충동질 받는 그 동생을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마귀의 충동질을 받는 그 죄의 본성의 속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1000% 똑같이 지금도 흐르고 있고, 얼마든지 그러한 죄를 지을 수 있는, 마귀의 충동질을 받을 수 있는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것은 우리의 이 중생한 영이지, 우리의 이 육의 사람은 여전히 가인과 아담의 죄성의 충동질을 받는 이 죄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지금도 마귀의 충동질을 받아서 범죄하는 자는 중생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상태에 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어서 결국은 거짓의 압이, 살인자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이 의롭지 못한 죄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고, 마귀의 일, 거짓과 살인의 죄악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점점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한 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누가복음 8장 11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 물은 말씀을 가리켜요. 이 중생한 영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의 영은 이미 거듭났지만,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만 천국 들어갈 만큼 의롭고 거룩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이 몸과 의식과 생각이 아직도 옛사람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이나 5장 16절 말씀, 또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4장 22절이나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옛사람의 소욕을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은 현저하니, 옛사람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일들은 음란과 다툼과 간음과 또
정욕과 욕심과 시기하는 것과 눈을 흘기는 것과 비방하는 말과 악함과 이러한 육체의 살인과 우리의 이 거짓말의 이 근본적인 요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던 것은 살인의 근본적인 이유는 시기였어요. 시기. 우리가 거짓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체의 정욕, 옛사람에 속한 이러한 죄악, 악한 이러한 일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무명으로 어떤 그 1.5세 분이 쓰지도 못하는 한글로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왔는데 기가 막혀서 말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띄어쓰기와 문법도 다 틀린 1.5세인 것 같은데 제발 우리 교회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죄로 교회가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의 정욕과 소욕과 이 옛사람에 속한 본능에 속한 이 죄악의 속성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이 아니라 그 살인자와 거짓말의 압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붙들고 막 분탕질을 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우상숭배하고 중상모략하게 만들어서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인간의 인생을 파괴하고자 하는 그 근본의 그 파워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거짓의 압이, 살인자의 압이 마귀로부터 지금 충동질 당하고 분탕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교회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와 가정 안에서 자꾸 우리 속에서 이 올라오는 이 육체의 이 정욕을 여러분 다스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면목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혈기, 내 속에서 막 솟아오고 이 너무나 본능과 이 마귀의 충동질이 심하니까 예수 수십 년 믿어도 이거를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체의 이 정욕과 감정을 절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올라오는 대로 말해버리고 내 속에서 그냥 끌어오르는 대로 내 감정을 표현해버리고 내 악독과 정욕을 표현하는 이게 마귀의 충동질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우리가 그 정욕과 이 마귀의 정욕의 충동질에 휩싸여서 말을 내뱉고 행동하고 우리의 감정을 쏟아낼 때 사탄이 충만히 역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사탄이 충만히 우리를 마귀로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말과 악독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더러운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정욕, 간음하고자 하는 욕심들, 막 육체 정욕을 이루고자 하는 이 욕심들, 그리고 막 미워 죽겠는 이 못된 감정들, 악으로 갚아버리고자 하는 이 악한 감정들, 이것이 사탄의 충동질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수십 군데 옛사람의 정욕과 옛사람의 소욕과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죄에 대해서 죽고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죽어라. 이 옛사람의 일들은 현저하니 그러한 육체의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욕심을 죽여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라라고 말한 거예요. 몸의 구속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그러한 옛사람의 정욕을 복종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의 인격과 형상과 지혜와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의 이 옛사람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그 부분에서 죄를 이기고 자라가라. 바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영적인 신앙생활이고 이 속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중생한 이 속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의를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성도의 너무나도 중요한 두 번째 태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의를 이루어가라. 그 의를 이루어가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육체의 정욕에 속한 육체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 몸을 구속해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중대한 두 번째의 의를 실천함의 요소인 것을 저희들이 오늘 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마귀로부터 난 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